네,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면 혹시 듣던 그 사람이 접니다. 네. 저희 앞에 남자 두 분을 보냈습니다. 네, 저희 남동생과 저희 남편이 이런 경험 흔치 않은데 제 앞을 다 이렇게 닦아주셔서 저는 아주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주호영 목사님 만나서 저는 91학번, 92학번인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희 남동생이 92학번 같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 목사님, 주호영 목사님 또 성도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동생처럼 그때도 눈이 똘망똘망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던 친구였는데 지금도 오자마자 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오자마자 접서를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창신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위로의 하나님,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설교 말씀이 고린도 전서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 대한 첫 장의 말씀은 사실 편지글입니다. 우리 가을에 우리 목사님께서 엽서를 예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매주마다 만든다면서요?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 편지 쓰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이 편지글입니다. 우리 어떻게 요즘 최근에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청구서만 날라옵니다. 편지는 날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대한 글인데 처음에 말씀에 대한 건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했는데 얘기를 읽어보니까 사연이 복잡합니다. 우리도 처음 반갑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시작하니까 목사님도 복잡하고 저도 사연이 길고 지금 제가 1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얘기를 참 들었는데 와, 내가 여기 오늘 괜히 왔다. 너무 사연이 많으셔서 제가 얘기할 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사실 저희 아빠랑 제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 딱 가면은 주영택 목사 딸. 왜냐하면 딱지가 꼭 따라다녔습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주영 목사님 따님이랑 얼굴이 다르게 생겼던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사 딸이란 거를 이름을 알지 못해도 얼굴만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같이 생겼어. 어릴 때가 항상 우리 아빠도 아버지.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만났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위로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여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교회가 73년부터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굉장히 48년 동안 된 교회인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평탄하게 걸어온 길도 있겠지만 산전수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희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요. 어떤 분들이냐면 그 산전수전을 어떻게 하신 분들? 겪고 안 떠나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뿌리가 깊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서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힘들 때도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힘들 때도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부드럽다, 엄하다. 우리 주호영 목사님 엄하신가요? 부드러우신가요? 제가 만났을 때는 굉장히 FM이셨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둥글둥글해지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품어주시냐면 위로를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기 아까 목발을 짚고 올라오는데 저는 20살 때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고 여행을 갔다 오는 날 사고가 나서 양쪽 다리 절단이 되고 척수 손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여기 성도님들이 보시는 양쪽 다리는 제가 또 오늘 이제 교회 온다고 예쁘게 치마를 입고 하는데 이 양쪽 다리는 다 의족입니다. 사실은 집에서 의족을 빼고 저는 기어 다닙니다. 기어서 침대로 올라가고 왜냐하면 양쪽 다리가 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다리를 지팡이 짚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양쪽 다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척수 손상 때문에 무릎 아래 뒤쪽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욕창도 많이 나고 다리에 대한 염증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리고 통증이 맨날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리 수술하고 나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통증이었어요. 네, 우리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여기 몸들 어떠신가요? 네, 우리 애들은 일기예보를 보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어저께 괜찮았어? 네, 잘 잤으면 오늘 우산을 안 갖고 나가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네, 다리가 막 쿡쿡 쑤시더라고요. 오늘 비 올 줄 알았더니 비가 안 오네요. 네, 이게 뭐냐면 몸에 대한 여러 가지 통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20살 때 경험했던 부분들이라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여기 20살, 네, 제가 딱 대학교 합격하자마자 처음 사고로 이 장애를 경험하고 나서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한테 지금 있는 현실은 전혀 그것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고 합격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막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성적도 좋게 하시고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딱 시켜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첫 주일날 딱 서울 올라오다가 새벽에 우리 교회 임명식을 받기 위해서 지방에 어르신들 계시는데 인사드리러 갔다가 올라오는 날 첫 주일날 새벽에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저희 아빠는 경찰서에서 따님이 조금 다리가 다치셨다라고 해서 얘기를 듣고 갔는데, 그때 제가 후기원서 쓸 때라서 저희 큰아버님께서 고속버스 터미널 표를 끊어주신 게 아니라 기차표를 끊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밤기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하는데 기차에서 내리다가 이게 눈이 엄청 많이 내린 날이었는데, 그때는 문이 다 닫히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열린 채로 출발을 해서 아빠가 첫 번째 대학 합격 선물로 사주셨던 게 구두였거든요. 그 구두 신고 갔다 오는 거였는데 내려가다가 이 계단에 쌓인 눈 때문에 이 손하고 다리하고 짐하고 미끄러졌어요. 플랫폼하고 그 사이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그 사이에 딱 껴서 저는 이걸 끄집어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렸을 때가 1월 6일 새벽 4시 반 정도. 너무 깜깜한데 내리는데 신호하는 아저씨가 사람이 다 내린 줄 알고 그 다음 역이 이제 영등포 다음에 최종이 서울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발을 시켜버린 거예요. 신호가 제대로 이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흔들흔들 기차가 출발하면서요, 이 쇠 난간이 제 머리를 꽝 치면서 저도 모르게 오른쪽 머리를 붙잡고 기차 바퀴 속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냥 달렸으면 저는 지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하는 아저씨가 제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형편도 아니었는데 뭐가 움직이는 걸 보고서 혹시나 해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벌써 80m 정도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바퀴 속에서 양쪽 발이 닳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개골 있는 데가 이 난간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이쪽이 완전 깨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갔으면 뇌까지도 문제가 있었을 텐데 제가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머리를 딱 막았어요. 오른손이 다 으스러져서 지금도 3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수술 자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껍질만 덮어놓은 게 살이 살아나는 게 이 손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딱 발견을 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피투성인 채로 있어서 하얀 눈밭에 저를 딱 데려다 놓고 살아있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됐는데 제가 그때 의식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대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고 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아빠가 첫 주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새벽에 은미 왔니? 라고 했는데 제가 경찰서 소식을 듣고 이제 급하게 가신 거예요. 발이 어디가 다쳤나? 그리고 가셨는데 그때 남동생, 아빠, 엄마가 저를 처음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를 이제 본 거예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었대요. 그러니까 시체 처리하려다가 제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식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있는 그걸 보고서 우리 남동생이 사실은 저희 남동생도 나름 교육에 대한 이 열의가 있어서 목사님 아들로 자랐지만 목사가 되겠다는 희망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목회할 때 고생을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절대 목사 사모가 안 된다. 우리 남동생은 절대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
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희 남동생이 기도를 했대요. 네, 우리 누나 살려주시면 자기가 신학과를 가겠다. 네,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본인이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항상 제 남동생이 그래요. 누나 때문에 목사가 됐다. 네, 왜냐하면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저는 복학해서 들어갔는데 저희 남동생이 원래 다른 학교를 가려다가 네, 누나랑 같이 도와서 가겠다. 그래서 네, 그때 남동생이 1살 차이였는데 네, 신학과 네, 총신대를 들어가서 저는 91학번 복학생, 네, 저희 남동생은 92학번. 네, 그렇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증 가운데서 저를 붙드시는데 처음에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양쪽 다리가 없어졌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으면 기도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너무 아파서 엉엉 우는데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분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안 풀릴 때 우리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겠다고 신학과를 선택했고 네, 열매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좀 더 좋게 나가야지. 이 얘기가 완전히 저한테는 배신이었던 거예요.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네, 이 바닥까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바닥을 찍었던 게 20살 꼭대기에서 20살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너무 크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 교인들도 오기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목숨만 살아있지 얘가 앞으로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저에 대한 희망을 갖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앞으로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고 대소변 빼내야 되고 이 사람은 못 걷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하나도 없었고요. 전부 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뭔가 희망이 있어. 이럴 때는 나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정말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위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 왜냐하면 병원에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저는 계시를 막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궁금해서 신학과를 가겠다 결정한 거였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말씀에 제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아니 이게 왜 평안이야? 나는 재앙을 만난 것 같은데. 그런데 너에게 장래의 미래와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저를 보고서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의사도 없었고 부모님도 내가 살아서 뭘 할 수 있을 거야. 살아있으니까 감사합니다였지. 살아서 얘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 할 일을 할 거야 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요. 이제 면회를 오시면 네, 이게 의식이 머리 수술하고 나니까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는 들리냐면 귀는 열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빠 엄마가 너무 큰일을 당하셨으니까 위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미 말고 애가 또 있나요? 네.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은미는 내버려 두시고 걔네들 보고 사시라고. 제가 누워있으면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나는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제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풀리고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 칠까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미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어. 너 장래 소망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망은 네, 로또 긁으면 1등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 다리가 사라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머리가 제대로 기능을 할지도 모르고 오른손도 다 으스러져서 오른손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서 했던 그 마디가 제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친구들한테 잘 나갈 때는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을까요? 좋을까요? 친구들 오는 것도 싫고요. 누가 와서 기도하자는 것도 싫고요. 그때 오는 사람 다 싫었던 것 같아. 내 마음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여줄 게 없고 내가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전에는 합격했어. 난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저의 자랑이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건강이 사라지니까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는요. 살아있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감사할 거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살아나면 또 욕심이 생깁니다. 살아나면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 무슨 욕심이 될까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금 걷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걸으면 또 없어질까요? 욕심이? 걸으면 하나님 나 이제 좀 잘 다니고 싶어요. 네,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20살 때부터 경험하게 하시는데 제게 놀라운 경험은 뭐냐면 저희 아빠가 원래도 이제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으셔서 이제 교회 집회를 다니시는데요. 꼭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두 남자처럼. 네,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래요. 당신은 참 나를 많이 팔아. 네, 옛날에는 우리 아빠가 저를 많이 팔았어요. 근데 요즘은 저희 남편이 강의할 때 제 사진과 모든 거를 팔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몰라, 사실은. 근데 우리 남편은 굉장히 막 이렇게 재미있게 하잖아요. 저희 아빠는 신파야. 제 얘기하면 막 울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왜냐하면 아빠가 저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빠의 사랑은 조금 깊은 사랑이 우리 남편은 굉장히 좀 밝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란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마지막 날 꼭 저를 불러서 은미야 10분이라도 네가 거기 성도들이 너를 궁금해하니까 얼굴 좀 보여줘. 지금 얼굴 보여드리러 왔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접니다.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 자꾸 마지막 날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욕창이 나고 통증이 되게 심하고 상태가 안 좋은데도 이쪽에 와서 하려면 멀쩡한 척하면서 기도 한마디를 한다던가. 근데 그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이 다리를 붙잡고 머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복학을 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도 머리가 너무 두개골이 깨졌기 때문에 저희 아빠 엄마가 복학을 해서 들어가는데 저희 남동생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 라고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 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 기대 안 해. 그냥 은미야 학교만 다녀. 저는 20살 평생을 살면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압력을 안 넣는 건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가 너무 많이 다치니까 학교를 그냥 붙었으니까 다니는 거야 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학교를 다니는데 저도 두렵잖아요. 머리가 다쳤고 다리도 없고 학교는 5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채플실이 매일 5층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매일 학교에 5층까지 올라가서 우리 채플을 드렸습니다. 제가 학교 다닌 내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높은 데도 잘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몇 층을 다녔다? 7년 내내 5층을 넘게 다녔어요. 제 다리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만 훈련시킨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쓸 때 내가 할 말도 없어요. 내가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붙잡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공부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이 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미래에 장래에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제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하나님 제가 머리가 박살이 났는데 하나님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면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또 그런 말씀이 있네 또.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한테 가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네 글자 주시리라. 뭘 한다고요? 주시리라. 부족하신 분들 있으면 어디 나와야 될까요? 어디 붙잡고? 부족한 데 붙잡으세요. 저는 다리 붙잡고 기도 많이 하고요. 머리 붙잡고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기능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스스로 안수하는 거 목사는 아니지만 주여 뭘 달라고요? 목적어를 얘기 안 해. 목적어는 속으로 얘기해. 창피하니까.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
그다음 다리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다리가 너무나 5층까지 올라가면서 까지고 피나고 피가 철철 나고 통증은 미치도록 아프고 제가 가방에 항상 진통제가 있습니다. 네, 미치도록 아파서 5일 이상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치게 아파서 마약성 진통제가 들 정도로밖에 통증 관리가 안 되고 지금도 어저께 밤도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날씨가 조금 꾸물꾸물해서 네, 비는 안 오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저께 통증이 있어서 잠 못 주무신 분도 있나요? 우리 딸이 허리를 붙잡더니 엄마 어저께 허리가 아팠대. 저희 딸도 디스크가 안 좋거든. 그래서 네, 제가 잠을 못 자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이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제가 가서 서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가진 몸뚱아리인데 그동안은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환난을 경험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사용하신다. 이 연약한 다리와 이 연약한 머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거기 환난 당하신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그 한마디, 제가 서서 얘기하는 그 한마디로 위로를 받으십니다.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랑 똑같이 중도의 장애가 되신 분들을 하루에도 엄청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그분들을 돕는 활동지원사나 근로지원 양성교육을 하는데 네, 이거를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그리고 교육원 6개를 다녀요. 그럼 하루에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이 200명, 300명. 매번 새로운 사람.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장애인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저희를 능히 위로하셨습니다. 저를 능히 위로하셔서 그것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를 어떻게 하신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신기한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당한 환난, 우리가 보통 힘들었어요 라고 하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가 없는데 나 잘 나가요 이런 사람들보다 누가 더 위로가 되냐면 그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장애인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25년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7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장애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한테 충분하게 7년 동안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 받은 위로서 제가 뭘 하냐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한다?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트로 뭘 주시냐면 고난 끝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장애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세상 밖에 안 나요.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안 나왔던 분을 만났어요. 그 사람 의사가 살려놨어요. 살려놨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제가 당한 고난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저 사람도 사는데 나도 한번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넘쳤는데 고난만 넘친 게 아니라 모두 넘쳤다. 네, 우리 창신제일교회 고난만 넘쳤나요? 위로도 넘쳤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래되고 고난이 많이 받은 교회, 우리 교회도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입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고난만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뭐가 넘쳤냐면 위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신제일교회가 어떤 교회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네, 제가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고난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난 교회는 하나도 없던데요. 네, 다 있어요. 그런데 고난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에서 우리가 소망이 떨어지지 않는 것. 우리 소망의 견고함은 7절 말씀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위로해도 그럴 줄 아미니라. 우리 같이 힘들어서 곧 기도했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 받으면 혼자 기쁠까요? 같이 기쁠까요?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만 없으면 다 떠나가지만 힘든 일 끝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같이 동참하게 하십니다. 여기 다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같이 위로에 동참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옛날에는 여기가 잘 나갔어. 지금은 좀 지나갔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직도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과 위로를 함께 경험했던 우리 전우회 같은 분들이잖아요. 거의 살아남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고 잘 살아셨습니다. 네, 잘 사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네. 8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요. 우리가 막 장애들 만나거나 그러면 나 어디까지 다쳤어요? 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만나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네, 우리 잘 사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 다 힘들대. 네, 요즘 우리 20대 딸 애들도 힘들까 안 힘들까요? 네, 유치원 다니는 애도 힘들까 안 힘들까요? 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는데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 거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나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나 죽은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그전에 내가 믿던 거요. 다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 희한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목사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우리 남편도 맨날 그래요. 아, 당신은 내 거래. 네. 왜 자꾸 내 거래? 네. 연애할 때부터 그랬어요. 당신은 내 거래. 그래서 내가 난 당신 게 아니다. 난 누구 거다? 소유주가? 난 하나님 거다. 네, 그때부터 소유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잘 될 것 같아. 선생님 지지를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네, 굉장히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원래 목사 사모 안 한다 그랬는데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목사야. 네, 그래서 목사 아내가 된 거예요. 내가 저는 사모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1도 없어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게 목회길을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남편, 부모님, 내가 가진 모든 거, 머리, 몸, 건강 다 이렇게 하시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신다? 인생의 절박한 순간이 가면 딱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거. 그때 뭐 붙잡아야 돼요? 우리?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쓸데없는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제대로 된 거 하나 붙잡는 그게 하나님입니다. 저 그 하나님 만나서 지금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잘 삽니다, 저. 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그것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등록금이 없어요.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4년 장학금.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CBS 새롭게 하소서를 라디오 방송을 그때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떤 권사님이 금은방을 하시는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학생 등록금을 내주겠다. 그래서 4년 내내 생전 모르는 금은방 권사님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딱 들어갔을 때 3학년 되니까 여기도 또 이제 대학원은 대학교 때 하고 딱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교수님, 사모님 추천으로 LA에 있는 그때도 시계빵과 금은빵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금은빵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제 대학원 내내 3년 동안 왜냐하면 자기 딸이 장애가 있는데 그 딸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어떤 사람을 원한다? 신학생 중에 여학생인데 장애가 있는 사람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조건에 딱 맞아 저를 추천하셨는데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면 내가 여기든 저기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돈에 대한 거 채워주시고 저 개척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남편 수입이 2년 내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처대 임신해서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숭실대에서 그때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두부 하나 콩나물 하나 제가 버는 사회복지 그 돈으로 그걸로 겨우겨우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딸 우유가 너무 비싸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얘기를 또 저희 친구가 설교 시간에 했대요. 근데 그때 누가 은혜를 받으셨냐면 이 파스텔 우유 대리점 하시는 분. 근데 잘 돼서 저를 준 게 아니라 폐업을 하는데 남은 우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남은 우유를 우리 딸을 먹였어요. 그때 당시 파스텔 우유가 최고 좋았거든요. 우리 딸이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무럭무럭합니다. 네,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는데 채워주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도 건지셨습니다. 네, 그 딸이 25이 됐어요. 네, 건지셨죠? 네, 제가 20살 때도 건지셨습니다. 근데 그때만 건지신 게 아니라 또 건지실 것이며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회복이고 이게 부흥이고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또 건져주시고 또 살리신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난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힘든 그 인생을 건져주시고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우리가 그 축복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또 다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뭐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러 도우라고 하냐면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라고 하는 건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받쳐서 엉엉 울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해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순회할 때마다 목사님들 사역하고 동기들 사역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게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같은 성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냐면 뭐 하는 걸로 도울 수 있어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님도 안 믿는 분이셨어요. 저희 남편 중학교 때 예수 믿고 부모님 면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저 처음 결혼했을 때 저희 시어머니 저 너무 싫어하셨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인생이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되게 싫어하셨어요. 지금 2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동네에서 최고래. 제가 매일 쿠팡 보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5년 만에 사람의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제가 우리 시댁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왔습니다. 네, 지금 돈으로 돕는 걸 더 좋아하시지만 사실 먼저 도왔던 거는 기도였어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다 신실하게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로 돕고 그다음에 저도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기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잖아요. 기도로 받은 은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 잘하는 거 아빠가 그때부터 1학년 때부터 세우셨어요. 34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할래 못할 수가 없어. 몇 년을 훈련했어요? 34년. 네. 근데 제가 유치원 때 사진을 봤더니 유치원 때 답사할 때 마이크를 들고 있었더라고요. 7살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싹수를 보시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받으면서 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아빠한테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한테 올 때 바나나 사주세요, 주스 사주세요 안 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친구들 만나면 기도해 주세요. 제 별명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도로 돕는 게 최고다. 저는 SNS에 언제만 올리냐면 욕창 났을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정말 회복이 빠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 뭐로 도우라? 기도로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자기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게 하신다? 감사하게 하신다. 저를 보는 사람들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채우셨구나. 하나님이 저를 역사하셔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때도 사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나가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다
네,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내 생각은 네, 이 모든 일에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며 형통에 대한 우리 복을 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과 하나님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은 여기까지밖에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넘어서 그 방법 넘어서 하나님께서 헛되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게 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35년이 지금 저한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고 내가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저를 세우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네, 이건 것 같아요. 고난만 주지 않습니다. 고난 끝에 뭘 주신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뭐가 넘친다? 위로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주냐면 기도와 감사라는 네, 이 세트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했을 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근데 위로받을 때는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뭘 돌려드린다?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고난과 위로가 세트인 것처럼 기도와 감사는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의 이 감사절의 계절에 여러분들께서 받은 고난만 가지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는 위로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냐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몇 마디 하고 기도할 게 없다? 아직은 훈련이 덜 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보잖아요. 줄줄 목사님 설교보다 더 길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삶에 뭐로 나오냐면 그 메시지가 기도로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 끝에는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